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핵심 키워드, 기억에 남는 단어들, 어떤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하며 종말의 시대,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그들을 여러 마을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흩어진 믿음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 땅을 사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사는데 영원히 이 땅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완전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부활, 소망, 불로 연단함, 정금, 시련, 역경, 고난, 믿음, 구원, 은혜. 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 그 다음에 순종, 창세전에 미리 하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그리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핵심 키워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제사장. 제사장의 수많은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이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이 땅을 살 때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살며 이 땅을 잠시 왔다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와 같이 살며 제사장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 주님의 나라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삭개오의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꾸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재산을 절반을 나눠줘야 한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느냐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재산 절반을 나눠줘야 진정한 회개로서 이로써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아시는 것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소망의 대상이
자신이 사로잡고 있던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집에 거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의 삶의 가치를 두며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어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살고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안전하 소나 성적 걱정, 공부 걱정, 자녀들 걱정으로 살아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돈 벌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성공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성적, 공부, 우리 믿는 자들은 1등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이 땅에서 성공 꼭 거두십시오. 1등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1등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내 삶의 목표와 소망, 그것 가운데 진정한 회심, 돌아섬,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1등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미친 듯이 거기에 빠져서 믿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오늘 본문은 그런 무리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 무리들을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1년이 다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듣는 핍박의 말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열려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의 정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늘 부족하지만 강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다가 보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핍박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모두를 이해시키고 복음을 듣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당해도 또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복음을 외쳐야 합니까? 저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말레이시아를 떠났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어제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한 새벽 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고 이슬람을 국교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잡을 쓴 여성들과 여기저기 인도 사람, 아랍 사람, 중동인, 미국인, 라틴 계열 수많은 인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맞죠? 저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맞죠? 맞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유명한 야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운전을 해서 나오는데 2명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물티슈를 들고 그냥 거리에 서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양쪽 눈이 입이 멀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물티슈를 들고 서 있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서 나오는데 한 노인이 아마도 인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안간힘을 다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오늘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돌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우리 지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아픈 할아버지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순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시죠. 주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못 가졌다고 원망하십니까?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축복받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리고 살고 욕구를 충족하며 살 수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월주의였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뭘 해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태생이 틀린데 뭘 해도 저 사람보다 낫지. 우리 지은이가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래? 그래서 제가 지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이 이상하지만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도 이상하게 생겼을 거야. 지훈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까?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훈아,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셔.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자로서 선교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믿음으로만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그 구원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믿음 아니고서는, 그 은혜로 믿음 아니고서는 열려지지 않는 구원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구원을 소유한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소유한 자라는 믿음과 확신, 여러분 속에 그 믿음과 확신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이미 인생이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살아온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뀐 사람의 고백입니다. 또 베드로전서는 꼭 닥쳐올 환난과 핍박, 고난, 역경, 인생의 수많은 이해 안 되는 난제들 앞에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부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잘못되었고 나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불우한 가운데 내 인생이 시작되었으며 왜 더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런 환경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험 좀 못 친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무엇을 더 가져야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미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원망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복음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선포케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만 가지고 살기 어렵다는 시대에, 다 가져야 살 수 있다는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자부심, 보잘것없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믿음, 여러분 속에 그 믿음, 그 자부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여전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를 들으면서 잠깐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무엇을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주님, 저는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자입니까? 혹 나는 남들보다 더 못 가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프고 어렵고 뭘 해도 저는 안 되는 것 같고 주님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하십니까?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또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돌아서길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이전에는 내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이 땅을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니 내 자식 걱정에 이 땅을 소망하는 자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회개가 있으십니까? 삶의 진정한 돌이킴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 문을 열면 또 여전히 그 갇혀있는 환경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분이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그분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자입니다. 나의 그 유익과 기쁨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돌이킴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이 환경 너머에 서 계시는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나를 만나는 모두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구원이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소망하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내 삶의 진정한 해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내 삶의 돌이킴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을 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성도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